오늘은 출애굽 여정의 백미입니다. 출애굽 여정은 우리 성도의 인생 모형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칭의의 모형. 그리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에 가는 영화의 모형. 그리고 그 중간에 홍해를 건너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 광야 40년은 뭐냐?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다른 말로 성화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훈련 연단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배우고 점점 변해갔죠.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삶으로 바뀌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냐? 예수를 본받는 삶.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 연단해가지고 점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40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과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모형.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 과정의 핵심이면서 구약 전체의 중심인 여호와 강림장. 오늘 19장을 갖다가 여호와 강림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 강림, 여호와 강림장의 첫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3개월이 되던 날, 이 출애굽기 19장은 역사의 획을 긋는 자리라 말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의 획기적인 자리. 도대체 그 3개월 되던 날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냐?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뿐만 아니라 운명이 바뀌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부족사회였어요. 부족사회인데 여기를 기점으로 역사의 민족 국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사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맥을 할 때 이 구약 전체 기둥을 세워놓으면 그 꼭대기가 바로 이 시내산 자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맥을 살펴볼 때 그래서 여기를 말하지 않으면 이제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맥을 말할 땐 구약에선 꼭 시내산을 말해야 돼요. 구약의 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은 어디입니까?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시내산 언약이 보면 많아요. 그럼 그 중에 핵심은 뭐냐? 바로 5절 중반부터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 5절 6절 5절부터 갔다 5절 중반부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여기.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언약. 앞에 모세에게 개별적으로 한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언약의 핵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을 합쳐서 구약에 항상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 언약이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복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받을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항상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요 말씀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아니면 이 약속이 아니면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항상 구약 내내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냐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상징입니다. 때문에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사 언약을 맺어주어 이스라엘 부족 국가에서 나라를 세우신 것도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모형. 바로 예수 십자가를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죠? 자녀 삼아주셔서 구원해가지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 바로 그 모형이다.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볼 때 백성하지만 이제는 우리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You are my son. 영어가 참 느낌이 좋아요. 영어가 이전에는 You are my people 하다가 너는 나의 백성 하다가 이제는 You are my son.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축복의 근거, 그거를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라는 것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뭘 내세워야 돼요? 바로 이거.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근거로 이거 구약을 보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근거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 오늘 것을 같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디에 있냐?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을 다시 기억을 세워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 곳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봤냐? 여기서 무엇을 봤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강조죠. 두 번이나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두 번이나 써서 했다는 건 아주 강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강조하신 것, 내가 보니까 어디 있죠? 4절이죠. 내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구원하신 사건. 바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을 이제 죄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하실 사건.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는지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너고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해방이 되고 홍해를 건너서 금방 가나안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해피, 천국,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있었는지 우리를 봐야 돼요. 인생 무역이니까.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처음 마주친 것은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고난들. 그래서 그 고난들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 그것을 보았느니라. 봤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은 마른데 있는 샘 하나로군 쓴물만 나오는 그 마라 샘물. 이 마라 사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딱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삼아서 이끌고 가시겠다 하시면서 족장시대를 마감하는데, 그 마감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사건이 마라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원어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그래서 이런 원어 간단한 거는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치료의 하나님. 병만 치료해줘요. 모든 연약한 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치료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족장 시대를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 육신뿐만 아니라 너희 인생의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와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신 사건은 엘림입니다. 엘림의 12샘물과 풍성한 물이 있는 오아시스에 또 나무들이, 종려나무들이 있던 그 모습.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로 보이셨는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원어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죠. 딱 엘림 사건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그의 나라, 그의 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 이거죠. 다른 말로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부르짖으면서 하는데, 이 여호와 이레에는 준비하시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호와 이레의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앞뒤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안 맞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두게 하셨다.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란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셨다. 두 번째 뜻은 보고 계신다.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필요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과 또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유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불법 재판이죠. 그때 베드로는 저 뒤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봤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어떻게 되죠? 그때 하인들이 내가 바로 예수님의 그 당이 아니냐?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을 합니다. 바로 그 3번 부인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이어서 61절 주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때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내가 홀로 우리 복음성 있죠?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아픔, 고통, 절망과 좌절, 모든 약한 것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준비해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것이 성경 전체의 여호와 이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건은 뭐가 있냐?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기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마라와 엘림을 지나고 난 뒤에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적의 습격.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보면 강할 때 습격한 거 아니에요. 약하고 힘이 없을 때 대적이 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열하게. 말하자면 행군을 하루 종일 광야에서 40도 50도 내리는 데서 행군을 하면 사람이 지쳐요. 막 쓰러져요. 그러면 낙오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어린아이, 유아들, 노인들 뒤에서 낙오돼서 천천히 오게 됩니다. 그때 그 연약한 자들 누가 습격했냐? 바로 아말렉이 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특이한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전쟁이었냐? 손을 들어서 기도의 손을 들면 승리하는 전쟁, 기도의 손을 내리면 지는 전쟁. 다른 거 안 보여주세요. 그거밖에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하냐? 그러면 손을 들어서 부르짖어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눈으로 몸으로 느낌으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족사회가 이제 국가가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저 말을 통과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이유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건 출애굽이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의 하나님이다.
너를 사탄마귀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너의 모든 슬픔, 고통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신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스라엘만요?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바로 이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봐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축복이 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전에 먼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 있죠. 듣고 지켜야 된다. 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축복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지켜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 구속 계획을 위해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고요. 또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영광 돌리도록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속의 계획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된 자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뭐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고 복을 받는 성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항상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이런 복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명이면서 광야 40년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부터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순종은 어떻게 된 거냐? 이제는 안 해도 되냐? 아닙니다. 주께 순종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어떤 거죠?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간경화되니까 이제 술을 좀 끊으세요 했는데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몸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이렇게 순종, 이것을 가리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본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사명, 순종.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6절 끝이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복음 전수, 세계 선교 이런 것들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수, 이거는 자손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선교는 우리 주위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 전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전하는 것. 가장 먼저는 우리 자손에게, 그리고 주위 세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희와 같이 기도하시면서 참 복을 많이 받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요즘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기도를 받아서 집을 샀는데, 하나님이 사라 해가지고 샀는데, 전세값에 조금만 더 주고 집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요즘에 보니까, 지금보다 한 10배는 싸게 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죠. 그것만 해도.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마다 직장 문제, 질병 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으로 많이 준 분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아들 문제만 빼고, 아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건 기도하면 직장, 건강, 집 다 해결해 주시는데, 아들은 좀 좋아졌는데 이상하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 그리고 이제 지나갔었죠. 기도만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기억이냐? 지금 말고 예전에 집값이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집 샀다고 부러워가지고, 아유, 좋은 집, 그것도 좋은 집, 목동에 맞으면은 강남에 집 사가지고 좋겠네요.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이, 우리 아들 때문에 집 샀어요. 딱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그 소리 듣고 옆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산 건데, 물론 아들도 역할을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쓰셔서 그렇게 된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왜 하나님은 쏙 빼버릴까? 왜 아들 자랑만 할까? 그리고 지나갔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말하기도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바로 영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한 가지 나쁜 버릇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간증을 안 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체험했으니까 이거 꼭 간증하십시오 해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아들 때문에 샀어, 이 말도 뭡니까? 영광을 아들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니까 결국 누가 받는 겁니까? 자기가 영광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힘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으면 절대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된 줄 아십니까? 이 사탄은 원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보다도 높은 천사장. 그러니까 사탄의 두목 루시퍼가 원래는 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다가 도둑질 성공도 못하고 처벌을 받아가지고 타락한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기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전할지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인도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았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자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것을 전해라. 이 전체가 결국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결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전하는 것. 전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 전하는데. 첫 번째는 주위에 전하는 것. 그래서 땅끝까지 전해주게 하는 것. 바로 세계 선교죠.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자손에게 전하는 것. 복음 전수라고 합니다. 복음 전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기독교는 세계 선교는 어느 정도 좀 했지만 후손에게, 자녀들에게 복음 전수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공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에게 전하는 데 성공했어요. 반면에 세계 선교는 하나도 신경 안 썼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냐? 복을 받은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의 2%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2008년도에 경제 불황을 일으켰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오바마가 이슬람이라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갖고 있는 돈을 옮겼는데 그 돈이 미국의 돈만 해도 30%였다. 그 바람에 경제 불황이 됐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희한하게 오바마가 유대인을 갖다가 비서로 임명했어요. 그 소문이 돌자마자. 아주 유명한 실화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성공했느냐? 바로 복음 전수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 전수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교육 방법을 보면 가정, 교회, 학교 삼각편대로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냥 학교에나 교회에다가 애를 보내면 다 된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학교나 교회만 보내고 신경 안 쓰면 그건 성경하고 절대 어긋난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 전수의 핵심은 누구냐? 어디냐? 가정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잠언 1장 8절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 원리인데, 그러니까 그냥 전수한다고 전해집니까? 가정에서? 안 돼요. 이 말씀은 뭐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어머니가, 아버지도 물론 하겠죠,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삶으로 절대 순종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보여준 것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할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니까. 다시 말해서 방금 언급한 그 권사님 문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이, 전하지 않는 것이 왜 축복이 안 되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누구를 보느냐, 그 문제가 생겨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봐요? 절대 안 봐요. 누구를 보냐? 부모를 봅니다. 그런데 그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인간인데 완벽합니까? 예. 문제 해결 다 해줘요? 못해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해요. 계속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말실수도 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하면 자녀들은 곧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져서 마지막 부모를 미워하고 삐뚤어져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결국 내 자랑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절대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말씀을 보며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특별히 또 받은 체험이 있으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하며 순종하며 그러면 복을 받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세계 성경만 신경 쓸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내가 삶의 순종함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또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체험한 그것들을 적어놓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사이클. 성경의 복을 보면 갑자기 다윗도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줬냐? 아닙니다. 다윗에게 첫 번째 맡긴 것은 양 몇 마리.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순종하자, 양을 지키며 순종하자 어떻게 하죠? 골리앗을 잡게 합니다. 거기서 순종하자 또 광야를 모아가지고 왕이 될 훈련을 하게 합니다. 거기서 순종하자 나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셨던 하나님. 바로 이 축복의 사이클에 더 크게 진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